히브리서 10장 12절과 14절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원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던 그 율법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백성답게 살기 위해 하신 그리고 주셨던 규칙이었습니다. 하지만 해마다 드리는 그 제사에 동물의 몸과 피는 온전한 죄를 다 사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장 확실하고 또 가장 완벽한 그 구원의 계획을 준비하셨고, 그리고 신약시대 때 자신의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통해 가장 확실하고 가장 완벽하게 그 제사를 이루셨습니다. 여러 번에 드리는 제사가 아닌, 여러 동물의 몸과 그 피로 흘려지는 것이 아닌 가장 완벽하게 단번에 드리신 예수님의 화목제물, 그리고 그분의 희생으로 인해 율법을 완벽하게 이루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더 이상 그 수고로운 육신의 제사가 아닌 영원한 생명을 우리는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내용관찰 1번으로 봅니다. 율법의 역할과 기능은 무엇입니까? 율법은 오늘 본문 1절이 잘 말하고 있는 것처럼 장차 오게 되는 좋은 그림자일 뿐입니다. 그리고 그 그림자는 부족한 부분을 실체 대신 예수님을 통해 완벽하게 다 이루셨습니다. 율법이 따르는 그 기능은 구약의 제사였습니다. 율법과 기능을 보여주는 제사가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셨던 허락하신 길이었죠. 그러나 그 길에는 자신의 사람들의 생각을 계속해서 집어넣고 자기 중심적인 그리고 형식에 치우친 그런 제사로 인해 원래의 모습이었던 율법과 제사는 변질되었습니다. 내용관찰 2번을 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가 주는 유익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변질된 제사를 보면 하나님의 뜻이 있을까요? 변질된 그 제사에는 하나님의 뜻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1장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죠. 형식에 치우친 제사를 너희가 아무리 드려도 나는 그 제사를 받지 않겠다고 하신 것입니다. 구약의 제사의 한계를 예수님이 완벽히 넘으셨습니다. 부족한 점을 예수님은 완벽하게 다 이루셨어요. 자신을 단번에 내어주심으로 더 이상 희생제사가 필요 없게 되었습니다. 동물의 피와 육체가 이루지 못한 그 제사의 완벽한 내용을 예수님은 이루셨죠. 한 번의 제사, 그것으로 인해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3번 요금과 묵상입니다. 예수님께서 단번에 드리신 제사가 성도를 영원히 온전하게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님의 희생제사는 율법의 제사를 폐하시고 예수님을 통해 이루신 완벽한 섭리입니다. 여러분의 수고로움으로 드리는 그런 제사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으로 인해 우리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성도들은 완벽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자신의 입장과 자신의 감정에 따라 그렇게 옛 사람들은 제사를 드렸죠. 자기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드렸던 제사가 바로 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10절은 이렇게 말하죠. 이 뜻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드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입었도다. 예수님의 희생 제사를 통해 예수님 믿었던 모든 성도들은 그 완벽한 거룩함을 우리는 누리게 되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이 뜻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세워졌던 그 율법에 불완전했던 것이 새 율법, 새 소망 대신 예수님을 통해 다 이루게 됐다는 것을 여러분 의미합니다. 그리고 오늘 살아가는 인생의 모든 순간에 하나님은 그 새 율법을 알려주시고 우리들의 마음속에 그 새 율법의 말씀들이 지금도 여전히 살아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희생은 힘없는 자의 억울함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그 희생에는 하나님의 힘이 있습니다. 희생은 우리 마음의 완악함을 녹입니다. 희생은 적을 동료로 만들죠. 희생은 사람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강력한 강제력을 하지 못했던 그 일을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 희생으로 다 이루셨습니다. 여러분, 한 아이가 성장하는 것은 그 아이가 스스로가 자란 것이 아니라
그 아이의 부모님의 희생과 사랑과 눈물과 노력을 통해 아이가 장성하게 되는 몸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 하나님의 날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스스로가 죽으셨고 희생하셨으며 우리에게 그 희생의 열매로 영생을 주셨습니다. 주님의 단번에 들이심 대속의 은혜가 우리들의 모든 삶을 이루고가는 힘이 되고 오늘을 살아가는 소망이 됨을 여러분 오늘도 굳건히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어지는 4번 느낀 점을 보겠습니다. 십자가 보혈의 제사로 나를 구원하시고 영원히 온전케 하신 예수님을 묵상하며 여러분 무엇을 느끼십니까? 우리는 구원받은 크리스찬입니다. 죄 많은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은 존재이죠. 그럼에도 여전히 우리의 인생이 힘겹고 어렵고 답답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구원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날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완성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구원은 내일만의 일이 되는 것이 아닌 오늘의 사건, 오늘의 우리의 삶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부터 누리는 체험의 사건이 바로 우리의 삶에 말씀하신 구원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우리가 속상하지 않아도 편안하게 이끌입니다. 거짓되지 않고 진실하죠. 불평하지 않고 그 구원을 통해 우리는 감사를 누립니다. 여러분 각자의 구원과 감격은 각자의 삶 속에서 다 저마다 다를 것입니다. 동일한 한 분 우리를 구원하신 그 주님께서 날마다 주 안에서 주신 그 감사를 오늘도 풍성하게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현실의 삶을 돌아보면 우리는 구원을 받았다 할지라도 또 무엇이 있습니까? 내 삶에 무게가 있기 때문에 그 삶에가 구원의 무게보다 더 크게 느낄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 힘들 때도 있고요. 또 그 신앙생활이 어려울 때가 있는 법이죠. 여러분 은혜가 부족할 때 느끼는 그런 현상입니다. 삶의 짐이 무겁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그 무게를 다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삶에 다가오는 모든 문제와 염려보다 더 큰 구원의 문제를 누가 우리에게 안겨주셨습니까? 누가 우리의 그 어려운 구원의 문제를 단번에 성취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오늘도 의지하며 살아가야 되나요? 구원의 문제를 승리하게 하신 주님께서 우리 인생의 문제 역시 오늘도 승리하게 이끌어 주십니다. 어느 누구도 나를 넘어뜨릴 수 없는 그 예수님의 사랑이 날마다 내 삶에 새롭고 바랄 수 없는 그 상황 속에 소망을 품게 하심을 여러분 오늘도 적극적으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5번 적용을 봅니다. 예수께서 보혈의 능력으로 내 죄를 용서하시고 영생을 주신 것이 믿어지지 않았던 때는 언제입니까? 여러분 의심은 길을 막고 계속해서 내 눈에 방해물만 보지만 믿음은 장애물을 넘어서 소망을 바라봅니다. 의심은 한 걸음 한 걸음 내딜 때 두려움을 주고 계속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안겨주지만 믿음은 다시 한 번 더 내다보게 하고 믿음은 새로운 소망으로 내 발걸음을 앞으로 내딛게 됩니다. 의심은 항상 누가 하지?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지? 그렇게 질문한다면 믿음은 내게 능력 주신 주님 안에서 나는 할 수 있다라는 그 자신감으로 나아갑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이 믿음 신앙생활은 계속해서 확신을 강조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의심의 장벽을 넘어서 믿음의 가능성을 날마다 내다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모든 능력은 어디서부터 출발하나요? 바로 그 믿음에서 출발하게 됩니다. 의심과 믿음은 환경을 바라보는 바로 그 태도의 차이입니다. 그 태도의 차이는 별로 큰 차이를 보일 수가 없지만 결과는 완전히 다르죠. 의심의 태도를 버리고 어떠한 상황과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신 그 주님이 주신 믿음으로 여러분 오늘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현재 드리고 있는 기도에 응답이 없고 침묵하는 주님을 우리는 종종 만날 때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은 때로는 그 침묵의 하나님으로 등장하셨죠. 우리는 그 침묵을 수용하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그 침묵을 수용하는 것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믿음의 경주를 묵묵히 지속적으로 해 나가는 것이죠. 여러분 그 기다림은 그냥 멍하니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기다림은 하나님을 향한 신뢰입니다.
우리는 그분을 믿기 때문에 기다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침묵하는 하나님 속에 다시 한 번 더 주님을 믿고 우리 믿음의 걸음을 내딛는 것이죠. 또한 인생 속에 예배하신 그 은혜를 우리는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 기쁨의 소망으로 지속적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결단을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과 영원한 언약을 주변에 전하기 위해 오늘 여러분 무엇을 결단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크리스찬은 그 주님의 사랑, 십자가에서 증명해 주신 완벽한 사랑을 기억하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절망과 소망, 어느 것을 보고 살아야 되는지를 선택해야 됩니다. 오늘 보면 17절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가 다시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고 하셨습니다. 기다리시고 또 기다리시고 우리를 날마다 품어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내가 받은 사랑, 내가 경험한 은혜, 내가 누린 축복을 우리만 품는 것이 아닌 또 그 사랑을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보혈의 은혜로 주어진 이 값진 하루 속에 십자가의 은혜와 감격이 계속해서 날마다 풍성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생명의 말씀을 먼저 기억하시며 기도하시고 화면에 보이는 기도 제목 첫 번째, 내게 주신 주님의 은혜를 본받아 주신 인생을 그 뜻대로 살게 하옵소서. 두 번째, 내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리스도의 사랑을 기억하며 주님의 온전함을 닮아가게 하옵소서. 세 번째,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귀한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사랑하는 길동교회 되게 하옵소서. 뿐만 아니라 여러분 마음속에 품고 있는 소중한 그 기도 제목을 위해서 우리 뜨겁게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